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날마다 가슴 벅찬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의 슬픈 장면들을 이제 우리가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믿음의 여정에 예수님도 그리하셨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수도 없는 어둠의 세력의 회방과 대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지막 다락방 강화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마지막에 그들에게 용기를 더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나는 세상을 이겼다는 겁니다. 담대하라는 메시지 잊지 마십시오. 이제 이 어두운 다윗의 도피 여정을 읽어가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어떻게 놀랍게 고비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역사로 인도해 주시는지,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새벽을 열 때마다 목 놓아 울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감격했던 기도 소리가 제 귓가에는 아직도 여기 생생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은혜와 은혜의 발걸음으로 내일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현실에 새벽의 믿음의 디딤돌을 놓아가는 영광을 그들은 그렇게 찬송하며 믿음 앞에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갈 바를 모르는 황량한 터전으로 내몰리는 이 다윗이 사무엘을 찾았다가 이제 다시 기브아로 돌아오며 아마도 요나단을 그곳에서 만났을 것으로 봅니다. 그곳에서 만난 이유가 있다면 사울에게 쫓겨야만 되는 이 고달픈 삶의 여정 앞에 그래도 유일하게 의지할 때라고는 요나단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는 사울의 아들이었고 방패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다윗에게 있어서 유일한 디딤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제 사울과 다윗이 경쟁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결코 자기는 왕권을 탐하는 권력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싶었던 거지요. 그래서 곳곳에서 다윗은 자기의 무죄함, 자기의 결백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요나단과 드디어 헤세드, 서로를 향한 하나님 편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를 기초로 한 맹약을 맺게 됨으로써 사울과의 몰락을 요나단이 막아서고 쫓겨다니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사울과의 방패막이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서로를 향한 소망과 신뢰를 나누게 되는 역사를 이제 맺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절절하게 3절 말씀,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네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은 지금 상사의 고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이 절박한 다윗의 이 이야기를 검증해 보고 싶었던 거지요. 물론 사울과의 몰락을 지키는 아들로서의 도리가 있었던 거지요. 아버지가 행하는 다윗을 죽이는
무죄한 자의 피 흘리는 저주가 자기 집안에 내리는 것을 요나단은 막아보고 싶었던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의 역사를 사울이 그르치지 아니하도록 막아서고 싶었던 거지요. 상사의 고비에 자기를 찾아온 요나단은 바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기 아버지에게 절절히 호소함으로써 이 사실을 또다시 한번 막아보려고 했던 거지요. 그래서 초하루가 다가오는데 이 초하루 흐리 월삭으로 알려진 이 절기는 구약시대 안에도 안식일만큼 소중하게 절기 제사일로서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이때는 마치 안식일처럼 아모스 8장 5절에 내려가면 매매를 금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잔치가 있어서 왕국에 온 가족이 모일 때 다윗의 자리가 비게 되면 이제 요나단이 변호를 해 주려는 거죠. 그것은 자기 성읍 베들레헴에 가족 식사가 있는 매년제, 그래서 이 매년제 가족의 중요한 절기 제사일에 양해를 구하고 갔다는 사실을 밝혀줄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속내가 무엇인지를 검증해 보고 싶었던 거지요. 그래서 11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러 가자. 이 들러 가자. 두 사람이 들러 가니라. 이 들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는 사람이 거주하는 도시와 광야의 경계선이죠. 이제 왕궁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제 광야로 나아가야 될지 이 결정의 순간이 다가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은 은혜의 언약을 맺게 됨으로써 그 은혜의 언약을 통하여 이제 여기 지금 다윗이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확인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반복된 12절부터 16절까지의 헤세드란 말, 이 인자함의 언약이 어떤지를 확인해 줌으로써 자기 아버지로 이루어지는 어둠의 세력의 악의 재앙을, 악의 자행을 막아보려고 했던 이 절절한 이야기의 맥락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래서 14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인자함의 언약이 이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까지 이제 맺어져 가고 있는 모습. 17절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겠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 인자함의 언약이 이루어져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지게 되고 드디어 아버지의 의중을 파악해서 신호를 정하게 됩니다. 그것은 왕궁의 광야로 나가는 들편에 다윗을 보내고 화살을 쏘아서 증표를 샀습니다. 화살을 에셀 바위 곁에 못 미치게 하면, 곧 이쪽으로 나오게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왕궁으로 돌아오게 하고, 만약에 에셀 바위 곁에 넘어가게 되면 떠나라 하게 되므로 이제 다윗은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광야로 떠나가야 되는, 그런 점에서 이 에셀이라는 히브리의 단어가 출발이라는 슬픈 이미지의 이름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오는 회복의 길을 맞이할 건지 아니면 이제 영원히 관계가 끊어져서 광야로 나아가는 길로 나아가야 될 텐지 에셀 바위 곁에 증포를 삼아서 화살 신호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매개 안에 담겨진 인자매라는 히브리어의 인자매, 헤세드의 뉘앙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오는 그 놀라운 변함없는 그 사랑, 자비, 그 개념입니다. 이 안에서 믿음의 진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인간적인 의미의 사랑의 호의가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흘러나오는 인자함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에게 아버지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일에 명령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요나단은 권력에 대한 자기 집안의 야망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인자함 앞에 야망을 포기하고 다윗의 후원자가 되고, 다윗은 그 인자함을 덧입어서 이제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선악간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아버지가 지은 죄악으로 인하여 사울 가문이 끊어지게 될 그날에 요나단과 그 가족을 보호해주는 맹약으로 서로 얽혀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한 상호 신뢰와 헌신의 유대가 믿음의 유대이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어가야 될 진실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단지 인간의 선호도나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이권이나 권력을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물론 가정도 마찬가지죠.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한 상호 신뢰와 헌신의 유대가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시는 헤세드,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의 기본 덕목입니다. 그게 믿음의 진실입니다. 죄 없이 도피해야 되는 다윗과 요나단과의 관계 안에 이 믿음의 진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의 시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